이제 오늘부터 한 두 달에 걸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생명의 삶 큐티집을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우연히도 이제 느헤미야서를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10월부터는 느헤미야를 아마 주일 예배 때 나눌 건데, 그때 가면 이제 느헤미야가 새벽기도는 끝나죠. 그러니까 아마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느헤미야를 이제 복습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우리가 한글 성경 또는 뭐 개신교 성경, 개신교 성경에 의하면 뭐 이건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구약 한 중간 조금 앞부분에 정도에 있죠. 근데 원래 그 구약 성경의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맨 뒤에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그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에 배열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우리가 뭐 살필 시간은 없고요. 다만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뒤에다 놔야 되는 건데 개신교 성경은 이걸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앞에다 갖다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럼 왜 뒤에 있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왜 히브리어 성경에는 뒤에 있느냐? 그건 어떤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 맨 뒤에 있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것도 설명하려면 쓸데없이 길어지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약 400년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뭐 제2성전기. 근데 제2성전기는 조금 다르게 계산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약과 구약,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할 때 한 중간 정도에,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지나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를 잃고 망하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정도나 이렇게 좀 더 지나가고 난 그때 정도에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그때 정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했다. 회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망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 들었던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망해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약속 우리가 그것도 붙들자.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회복이 될 거니까. 그러한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시대였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나누면서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바사왕 할 때 그 바사는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한자씩 음력을 한 거기 때문에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대로 하면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구약 성경과 특별히 관련 있는 제국들은 크게 이집트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사이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린 나라니까 메데와 바사, 즉 메데와 페르시아를 같이 붙여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도 얘기하죠. 자, 아수르, 오늘 그 본문 에스라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당시 제국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즉 남북이 분열됐던 야곱의 후예들, 유태인들이 북쪽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이제 남한국 유다가 남았잖아요. 남한국 유다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제국이 바뀌어요.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포로로 끌려가죠. 아수르 제국 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각 그 지역에 흩어져서는 그 원래 그 자기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그런 유태인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기억하는 그 와중에 제국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식민지 정책을 좀 다르게 합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 아주 대단하고 지도력이 있고 다시 군대를 철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식민지 백성들을 결합해서 반역할 만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력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효과도 없고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나는 좀 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 정책을 베풀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 세계를 다 제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희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레스 왕은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예요. 모든 신을 각각 식민지 백성들이 믿고 있던 그런 신들, 그래 너희는 그런 거야? 너희는 그런 신을 믿어? 너희는 그런 신을 믿어? 우리는 이런 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에게는 그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니 너희들이 이제 그 신을 예배하는 곳에 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도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뭔가 굉장히 넓고 관용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하심, 즉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뭐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종종 얘기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오늘 에스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대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등장시킨 건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중에서 51장에 가면 51장 1절에서 64절,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64개 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절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제법 분량이 있는데 64개, 즉 굉장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걸 얘기해요. 바벨론 제국이, 즉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꿔에 가면 유태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태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이전 예레미야서 25장에 가면 그 기간을 70년으로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지금 바사왕 고레스, 즉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자인 고레스가 야 너희들 식민지 백성들 다 돌아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난 뒤로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50년과 70년에서 20년의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미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이면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모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점심때를 12시에서 1시로 옮기자, 뭐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새벽 4시에 시작합니까? 5시에 시작합니까? 6시에 시작합니까? 밤 12시에 시작합니까? 하루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몰라.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면 그 2시가 하루 시작인 거지 뭐. 난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12시에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몰라.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마지막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정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첫 단어가 저기가 알파벳의 첫 나타나는 단어가 알파예요. 그리고 맨 끝에 나는 것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건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몇 구절만 읽어보면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너희가 언제인지 그때는 몰라. 근데 그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할 거야. 하박국서 2장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무엇을 하실 거에 관한 것은 성경에 이미 다 예고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 성경 열심히 읽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몸이 불편하세요.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45년 전에 위암 말기 환자셨어요. 그 45년 전이니까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할 때겠지만은 그때는 암 말기 초기 그런 거 없어요. 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암이다 그러면 다 그냥 일단 죽었다라는 생각하는 건데, 하여튼 어찌 해서 사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굉장히 젊으셨죠. 한참 젊으신 나이에 이제 아직 어머니 눈에는 어린 자녀들, 저희 이제 형제들이 3남매인데, 이게 3남매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말로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그때에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방 지들이 스스로 챙겨서 갈 수 있을 때까지만 내가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 이제 조금 지나니까 저희 3남매 중에 막내가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측은하시니까 저 아이가 스스로 지 머리를 묶고 학교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세월이 또 가니까는 우리 큰 놈 장가가는 것만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그러다 조금 지나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큰 손주 장가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지나가시다 보니까는
큰 놈도 장가가고 둘째 놈도 장가가고 셋째 아이도 시집가고, 그래서 큰 놈은 애가 셋이고 둘째 놈은 애가 둘이고 셋째 딸 그 막내도 애가 셋이고 다 나이가 50이 넘고 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죠. 얘 나는 왜 안 죽니?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되는데 나는 왜 안 죽는다니? 얘 나는 언제 죽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거 뭐 하나님도 아닌데. 모르는 몰라요 어머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까지 살지, 언제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라. 물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그야말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 자신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야말로 이제 죽을 때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겸 권고를 하죠.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 특별히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강한 명령 형태의 동사들이 있어요. 택하고 섬기고 치워버리고 향하라. 적극적인 행위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의 죄를 살피고 고백하고 그곳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새롭게 나아가라. 그래,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새벽기도 시간에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가 행동할 바를 찾아 나서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가며 주님께서 됐다 움직여, 그때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영적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죠. 영적 기준을 바르고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자,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50년, 70년, 조금 더 지나가면 100년도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 확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어쨌든 뭐가 됐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간다? 이건 모든 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돌아가면 거기에 뭐 하나님께서 직장도 예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예배해 주시고 집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모두가 다 돌아가기는 주저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세워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잖아요. 그러면 12개 지파면 각 지파에 하나씩,
예를 들어서 무슨 각 지파의 무슨 뭐 대표성을 띠는 뭐 한 뭐 10명 정도 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왜 유다와 베냐민만 콕 집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죠.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분단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왕국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로보암의 그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가 믿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요. 시작이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시작점이. 그랬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다 무너져요. 하나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남왕국 유다도 뭐 독인 객인인데 그런데도 남왕국 유다는 좀 나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조의 계속해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끊임없이 그 신앙의 끈을 가느다랗지만 그 신앙의 끈을 붙들고 있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포로에서 돌아가는데 그러면 누가 돌아갈 것이냐?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거룩함을 재건해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이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나서야 되는 거지.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하죠.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정화를 해야 되고 뭔가 영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고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 그때는 인간적인 연민과 포용 이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는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문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기준을 자꾸 모호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때때로는 영적인 기준을 옮기기도 하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영적인 기준을 다시 분명하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는 데는 그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앞서는 것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죠. 또 하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이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패망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 운동인데 그것의 가장 출발점, 가장 기초적인 것, 변함없는 건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내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면서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미 그 시대의 레위 지파들, 즉 순수한 레위 지파의 혈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에 섞여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들은 완전히 다 그야말로 다 섞여서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살면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래, 자기가 레위 지파래. 그래서 가서 이렇게 혈통을 쭉 따져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대로 골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중에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런 어떤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펴야 되겠고 말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제발 좀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신일 목사가 못돼 먹어가지고 맨날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고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예배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567 여전도회 헌신 예배 그건 567 여전도회 회원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함께 합의한 공예배가 있으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주일 오후 예배도 와야 되고 수예배도 와야 되고 새벽기도도 와야 되고 예배가 있으면 다 와야 돼요. 구역 예배 있으면 구역 예배 가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지요. 근데 예배가 늘 뒷전이야. 우리 삶이 바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늘 뒤에 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고 이야기를 해도 예배 끝나고 이제 보세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맛있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다 가버리지 어디로. 그 오후 예배가 누면 없어. 오후 예배 안 올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오후 예배 안 올 사람, 나 오후 예배 안 와. 나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 예.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휴가 갔잖아요. 주일도 끼고 수요 예배도 끼고 그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어디 가면요 주일 예배 지키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수요 예배 지키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지. 이미 가기 전부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 드렸다 증거, 수요 예배 드렸다 증거. 그 교회 내가 주보 가져와서 주보 갖고 왔어요. 예. 목사가 먼저 해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어디 휴가 갔는데 주일 껴서 가는 거 뭐 그럴 수밖에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그 근처 어디 예배당에 어디 가서 예배 드린 증거 갖고 와야 돼. 증거. 사진 착각 찍은 거는 못 믿어. 왜냐면 가서 사진만 딱 찍고 어디 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예배 드린 증거 갖고 와요. 증거, 주보.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인 받아가지고 와요. 사인 받아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영적인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이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간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5절 후반부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한 중간부터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 역대하 11장 16절에 가면요. 역대하 11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건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레위 사람들을 뒤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파들 중에서도 소수지만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남왕국 유다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앞서고 레위 지파가 앞서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가자 하고 뒤따라온 거예요. 영적인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사람의 그 형편을 앞세우지 않으면 영적인 회복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분명히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뭔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뭐 처음 읽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계속해서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어떻게 보면 호칭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왜 자주 등장할까?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는 어디에 이 표현이 있을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뭐 자주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주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성경 다른 곳에는 거의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뭐 거기까지는 무지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이제 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다 어떤 신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들 있죠. 뭐 우리가 예전에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아니면 뭐 정화수 떠놓고 막 빌 때 누구한테 빈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 이게 아니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옛날 우리 문화에서 누구한테 빌어요? 천지신명. 천지신명, 그 천은 하늘천이잖아요. 천지신명께 빌잖아요. 예.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페르시아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쓰던 그런 표현이랍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뭐 같으냐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신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여러분, 제가 천지신명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아요, 불편해요? 에? 듣기 뭐 아이고 조금 뭐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천지신명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 되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뭘. 예. 여러분 이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 그 표현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굳이 원어로 얘기하면 엘 또는 엘로힘 그렇게 하거든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나안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 그 이방인들이죠. 완전히 바알과 와세레를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신을 부를 때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그 알라가 엘의 또 다른 발음이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발음을 전혀, 그 표현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옛날 그 뭐랄까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같은 곳에서는 예배를 5가지 예배를 설명할 때 예배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씁니까? 예배란 단어 대신 레위기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제사. 왜 갑자기 자신 없어요? 자신 있게 제사. 근데 우리가 제사 그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건 뭐가 생각납니까?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이제 추석 오고 있는데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그게 생각나거든. 근데 그 제사와 이 제사는 다르다는 건데 그냥 제사라는 단어로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왜 제사라는 단어를 썼을까?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다 제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단지 그냥 문맥과 상황 가운데서 이 제사가 그 제사인지 저 제사인지 구분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가톨릭에서 쓰는 명칭들 있죠. 신부를 사제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맡을 사자에다가 이 제의를 맡은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끄는 자다. 그래서 사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 목사님들도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사제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목사님들 향해서 사제라고 쓰면 아이 그건 천주교에서나 쓰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천주교잖아요. 천주는 뭐예요? 하늘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표현의 방식이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노예 서기할 때 노회장이셨던 목사님이 부목사 때 이제 경험인데요. 실제로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목사로서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교구에 어떤 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어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나도 이제 영혼 구원의 진정한 어떤 그런 기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감사한데 이제 새 가족 어느 정도 교육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신 거죠. 교구 목사님이시니까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간다니까 막 그분이 막 귀한 분 오신다고 막 집안 청소 다 하고 막 깔끔하게 다 해서 막 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불자로서 살 때 그 믿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딱 챙겨갖고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딱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딱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주지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지 목사님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안 오셨냐는 그분에게 담임 목사님은 주지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지 목사님이라고 하든 뭐 목사라고 하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분의 그 마음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근데 자기 집에 그 목사님이 찾아온다는 거에 대한 그 주지가 찾아오던 목사님이 찾아오던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침 이제 기회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매번 이제 항존직 그 피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곤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 항존직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분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뭐라고 호칭할 거냐는 거죠.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올라와서 단상에서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어법과 표현에 의하면 사실은 높은 사람 앞에서 그보다 낮은 사람을 얘기할 때 내가 그보다 낫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존칭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 앞에서 정말 말단 공무원이 어떤 장관을 얘기할 때는 이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장관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어법에 의하면 우리말 저기에 의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김신일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부분 그냥 담임 목사님이 김신일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게 내가 뭐라고 김신일 목사가 이렇게 하려니까 좀 마음이 약간 거시기 해.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걸 종종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부르든 저 괜찮아요, 여러분. 뭐라 부르든 야만 안 하면 돼. 예. 야, 너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뭐라 부르든 괜찮은데 그래도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멘 해야 되니까 뭐 이왕이면 담임 목사님이 뭐 김신일 목사님이 하면 나쁘지 않겠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에 집중해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까먹고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알맹이가 아닌 것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알맹이에 집중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중하냐고요. 왜?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어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냐고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날 때부터 부모의 기질을 그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이면 돼. 그런데도 안 만날 리 없었고 자꾸 만나. 그 사람과 만나면 내가 막 불편해져. 그건 나도 기질이 어딘가 못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나도 문제야, 나도.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해서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교회 안에 어떤 행정과 조직이 있죠. 근데 그 행정과 조직이라는 것이 목숨 걸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뭐 너무나도 무질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꼭 거기에 목숨 걸면서 그거 가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말이죠. 막 이런 교회는 내가 다니네 안 다니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7여전대회가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팔았고 앞으로 한 두어 번 더 한다잖아요. 근데 두어 번 그때마다 내가 광고해야 돼요. 근데 좀 약간 좀 거시기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근데 또 오늘은 또 구여전대회도 한대. 오늘은 여러분 그거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구여전도에 그 회장님이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선교 회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도 선교 헌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정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정정하겠습니다 하고 정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분들이 오늘 국수 판대, 국수. 예. 근데 여러분 그거 뭐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아니 내가 예배 드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맨날 교회에서 뭐 팔라고 그래가지고 헌금도 했는데 또 돈 내고, 이거 내가 이게 뭐 교회 내가 뭘 이러려고 왔어? 교회가 무슨 맨날 장사하고 말이지, 교회가 맨날 이렇게 뒤에서 왠지 모르게 등쳐먹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저 돈 가지고 와서 어디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로 시험 들지 마세요. 물론 제가 18년 반 동안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걸로 시험에 드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없었고, 구여전대도 오늘 그거 팔아서 저기 안 되잖아요. 그 선교 헌금 안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정 안 되면 아니 못하면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구여전도 회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팔다가 남으면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예. 안 그래도 나는 국수 좋아해. 내가 뭐 생으로 씹어 먹든 삶아 먹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 나한테 갖고 와. 뭐 그거 가지고. 예. 그냥 뭐 별것 아닌 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런 거에 막 신경을 쓰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여러분 곧게 펴십시오. 예. 여러분 허리를 곧게 편다는 건 뭡니까? 당당하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담대한 거예요. 비록 에스라 시대처럼 쫄딱 망했어도, 쫄딱 망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근데 왜 자꾸 쪼그라들어요? 왜 별것 아닌 거에 신경 써요?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소득의 11조 여러분 내십시오. 소득의 11조 왜 안 냅니까?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이거 내면은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소득의 11조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는 것도 말이죠. 어쩌다가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준비 못하고 왔는데 헌금한데, 그렇게 지갑을 보니까는 5만 원짜리, 이거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만 원짜리나 1천 원짜리 없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딱 집었는데 5만 원짜리가 말이야 한 서너 장 확 나왔어. 그러면 그냥 넣어 헌금함에. 예? 또 이랬다고 다음부터 말이야 교회 올 때 빈지갑만 들고 오지 또. 좀 당당, 허리를 곧게 편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개를 들고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꼭 키 크다고 멀리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보면 돼. 뭘 그렇게 늘 그렇게 세상 것에 우리가 이 발로 딛고 있는 땅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더 크게 많이 받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더 커지고 그러는 거죠. 맨날 밴댕이 소갈삭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하고 불평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울고 앉아있고 한숨 푹푹 쉬고 앉아있고 입냄새 나요, 여러분. 입냄새 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완전히 망한 시대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 계속 기다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울 때까지 2000년이다 그랬어요. 2000년이에요, 여러분.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가느다랗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고 멀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버틴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들보다도 우리가 복을 못 받겠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시고 그렇게 이겨내셔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여전히 앞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기준이 앞섭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